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광이 과정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영광이기에 바울은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남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피조물은 본연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영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성도들의 몸이 속량될 것을 말합니다. 패션 성경은 육신이 변화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책의 사함을 받는 것, 곧 구속은 구원의 과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죄책의 사함을 받는 순간 성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몸의 속량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의 속량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때때로 기도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거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충분히 아시고 성령님의 소원도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운명에 완벽하게 일치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학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29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과 같은 모양을 갖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될 수많은 형제, 자매, 가족 중에서 맞이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람이 그저 자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혹은 소모품처럼 결정론적 운명론으로 이끌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분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죄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신 재판관이십니다.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사망을 이기셨으며 이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문제, 압박감, 박해, 박탈, 위험, 죽음의 위협, 모두 그분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그의 사랑이 만물을 이기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권능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나 미래의 상황에서 그분이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삶의 고난, 타락한 천사, 하늘의 어둠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 위에도 아래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운명을 성취하기에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과정을 거쳐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소망으로 영광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